많이 생각날 텐데, 많이 그리울 텐데, 많이 힘겨울 텐데, 많이 아파올 텐데, 눈을 감아보아도 너만 떠오를 텐데, 정말 보고 싶어서 그냥 혼자 소리쳐. 많이 생각날 텐데, 많이 그리울 텐데, 많이 힘겨울 텐데, 많이 아파올 텐데, 네가 보고 싶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정말 보고 싶을 때 그냥 혼자 소리쳐. 널 가슴에 품고 난 살아가겠지. 서로 모른 척하며, 서로 잊은 척하며. Oh, yeah, yeah, yeah.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만을 돌아오라고 소리쳐, 돌아오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만을 소리쳐. 널 가슴에 품고 난 살아가겠지. 서로 모른 척하며, 서로 잊은 척하며. Oh, yeah, yeah, yeah.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만을 돌아오라고 소리쳐, 돌아오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만을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만을 돌아오라고 소리쳐, 돌아오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만을 소리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참 좋은 게 있어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익숙함.
사람이 처음에 만나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인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처음에는 좀 부담 좀 뭐랄까요 좀 대면대면 하다가도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또 그 사람과 말을 하고 말을 섞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익숙해져요. 그죠? 참 좋은 말이에요. 익숙해진다는 거. 사람이 누군가에게 익숙해진다는 게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느낌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익숙함 때문에 A에 벗어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참 고약해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누군가 어떤 관계나 어떤 사람에게 익숙해진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그 익숙함이 지나칠 때는 어때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그게 남녀 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는 더. 왜냐하면 허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울이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말 함부로 해놓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 참 많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자에게 1순위는 누굴까요? 남자에게 1순위. 남자에게 1순위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대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1순위는 누구냐면 남편.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자식에게로 옮겨간대요. 그런데 남자는 어때요? 오로지 나만 알아.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그러니까 그 서로 다름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이랑 제가 이승철 콘서트를 갔다 왔잖아요. 이승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3,000번이 넘는 공연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갔어요. 보세요.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뭐 이런. 제가 그 노래 듣다가 울음이 팍 터졌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매일 찬양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저 차에 타서 시동을 딱 걸면 그때부터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차에. 제가 찬양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 있나요? 찬양을 아무리 들어도 눈물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 익숙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승철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난 이유는 뭐예요? 오랜만에 아주 감성적인 그 느낌을 제가 느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유행가를 막 듣고 좋아했었던 감정을 눌러놨다가 아주 오랜만에 그 유행가를 들으니까 제 안에 있는 그 감정이 팍 폭발하는 거죠. 제가 다음에 집사님이랑 제가 그런 공연하면 제가 사모님이랑 묶어서 패키지로 보내드릴게요.
왜냐? 왜냐? 그런 공연을 우리가 볼 때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공연을 내가 한 번 정도 기회가 될 때 봐야 되느냐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 공연을 보면 알아요. 정말이구나, 이게. 응? 물론 그게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수는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찬양을 해야, 어떤 찬양, 어떤 형식의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어요. 코로나를 지나온 그 2년 동안 믿음이 어디 갔는지,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진짜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연이 막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막 편중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할 게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콘서트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익숙함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익숙함. 우리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배가 어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런데 어떤 예배예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 왜요? 익숙해졌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예배도 그냥 저번 주에 드린 예배나 이번 주에 드린 예배나 별 다름없이 그냥 그 흐르는 그 시간 속에 그냥 지나가는 예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저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교회 전도사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성령이한테, 윤성령 전도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는지.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또 얼마나 집중 못하는지 보세요. 집사님, 권 집사님, 발가락 그대로 있어. 자꾸 꼼지락거리지 말아요. 응? 그 발가락 꼼지락거리지 마. 응?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내 발가락이 있나? 해가지고 꼼지락거려 보는 거죠. 붙어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디 안 가요. 가만히 있어. 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르아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르아흐,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 진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개혁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진리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눈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대답해봐. 발가락 꼼지락거리지 말고. 응?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눈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드린 그런 예배,
이번 주에도 똑같이 드리고 이번 주에 드린 예배 다음 주에도 똑같이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익숙해져서. 그런데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그 한자 풀이는 이렇게 되거든요. A 예자와 엎드릴 배자. A를 갖추어서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 예배로 쓰이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 뜻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때요? 섬김이다. 그런데 이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섬김이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섬김. 노예에게는 뭐가 없어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좋고 싫음이 없단 말이에요. 노예에게는 뭐가 없어요? 가치 판단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막 기분이 막 좋은 일이 막 생기면 막 예배에 와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집에서 서방님하고 싸우고 왔으면 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인상 쓰고 막 이 왼수 같은 인간, 이 왼수 같은 인간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섬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그들을 막 어찌하든지 그들을 막 섬기겠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자꾸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섬김 가운데. 그리고 보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섬김은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른은,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섬김을 다할 때 선한 영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5년 전에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 초등학생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땅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초등학생들과 눈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게 섬김이에요. 두 번째 동사는 샤하라고 하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뭐 해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뭐 하죠? 악수하잖아요. 악수. 인사하면 뭐가 떨어져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악수하는 그 전통이 왜 생겼냐면 전쟁터에서 이쪽 장수하고 이쪽 장수하고 둘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더 싸울래? 그만 싸울래? 응? 이렇게 협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막 안에 이쪽에서 이쪽 장군이 들어가고 저쪽에서 저쪽 장군이 딱 들어가서 이제 단둘이 그 방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면 저쪽에서 칼 뽑아가지고 와이로 댕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칼은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칼 못 뽑게 서로. 그게 바로 악수의 유래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엎드린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예의를 다해서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음조차도 각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앉아서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야 주야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예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춰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배예요. 또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보세요. 이 산, 예루살렘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2년의 시간을 지냈어요.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음이 손상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얘기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면서 교회만 고집하고 모임만 고집하고 했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익숙함, 이제는 그 익숙함을 거두어내야 돼요. 중요한 건 어때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때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